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저는 함께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목적, 오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목적. 좀 전문적이긴 한데 이 설교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배울 때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접촉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The point of contact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그리고 이 성경의 본문과 내 삶이 따로따로 과연 그 말씀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지? 이게 아니고 오늘도 그 삶의 의미와 목적들을 깨닫고 나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찾아보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촉점이 있어야 성경 말씀이 내 안에 와 닿고,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레마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오늘도 내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내 마음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그 하나님의 접촉점,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시간,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런 표현을 쓰죠.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하고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마치 여러분 그 시계의 태엽을 보면은 이렇게 있죠. 그것이 마치 째깍 이렇게 맞아 떨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와 인간의 시간인 크로노스가 째깍 하다가 탁 맞아 떨어지는 순간, 이게 바로 접촉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와닿고 살아있어 그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그 은혜가 바로 이 접촉점이라는 거죠.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접촉점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이 아닌 오늘도 별미와 같이 오늘도 뚱땡이 목사를 세우시고 오늘도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서신을 기록한 시기를 대략 AD 64년에서부터 68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로마의 대화재가 네로 황제 때인 AD 62년에 일어났어요. 말도 안 되는 그 화재의 이유를 갖다가 크리스찬들 때문이라고 그냥 쥐잡듯이 잡아 죽였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박해가 한창이던 AD 68년경에 순교한 것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전서의 그 기록 연대를 갖다 그 이후였던 트라이안 황제나 때로는 도미티안 황제 때였을 거라고 추정들을 하고는 있지만, 오늘따라 수혜배인데 별미가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나 하지만 그래도 이런 얘기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참으로 그때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먹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아니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 가운데 사람들이 오지 않는 그런 곳에서 숨어 예배를 드렸어요.
요새도 우리가 숨어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 요새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아니,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무슨 잘못한 거라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은 맨날 커피숍도 가고 여행도 가고 먹기도 다 하면서 우리는 방역수칙도 다 잘 지키고 다 하고 있는데 우리 보고 뭐라고 하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시대에, 아니 이 베드로 시대에, 그리고 그가 서신을 써가며 그리고 아파했던, 힘들어하던, 그리고 영혼을 지키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오늘도 편지를 전해주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접촉되어지는, 아니 그때 당시에 있었던 상황이나 지금 우리의 상황이나 크게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여전히 두렵고 그리고 내일에 대해 걱정하고 아무것도 이것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지난 2년 전에 그 터키의 데린구유라고 하는 곳에 갔었어요. 이 지하에 도시가 있어요. 2만 명이 살 수 있었대요. 놀래지도 않아. 여러분, 우리 창동에 사는 사람들보다 조금 못한 사람들이 지하에서 바글바글 살았다라는 거예요. 학교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병원도 있고 식당도 있고 그 안에 시장도 열리고 그 안에 회의 장터도 있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밑에는 교회가 있고, 교회가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열려져 갔었어요. 십자가 모양으로 맨 밑에. 그리고 그 안에 공기들이 다 들어올 수 있게끔 다 장치가 하고, 그리고 누군가 와서 또 쳐들어올 것 같으면 큰 돌문을 갖다가 막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고. 정말 대단한 것을 봤죠. 그 마지막 지하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도 거기서 기도했거든요. 막 눈물 나더라고요. 나는 또 그 모습을 막 촬영하면서도 울면서 촬영을 했어요. 그때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어땠을까?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에 예배드렸던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기적과 같은 그런 시대였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 시대 때 과연 이런 때가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비정상적인 생활이 시작된 지가 9개월이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집에만 있어서 답답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비즈니스도 할 수가 없어요. 경제활동도 안 됩니다. 가게들이 문을 닫고 사람들이 실직을 하고 물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살 길이 막막해지고 이런 시간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우울하고 불안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사안초항과 우리의 상황이 바로 만나는 접촉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 크리스찬들에게 무슨 말로 어떤 것으로 위로할 수 있었는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며 주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도 말씀을 통해 우리도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우리도 이겨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루하루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던 바로 이 1세기 크리스천들에게 베드로는 먼저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누구인지. 여러분 누구세요? 누구세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신 분들은 오늘 이따가 맛있는 거 사드세요. 오늘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오늘도 강하고 담대한 힘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에는 말합니다. 헛된 소망이나 죽은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산 소망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산 소망의 사람들.
우리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무엇에 소망을 둘 수 있을까요? 그 소망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 소망대로 별로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아니 오늘 우리를 실망시킬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죠. 우리가 소망하는 것과는 또 전혀 반대의 상황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은 하늘에 간직한 소망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것은 시간이 지나도 썩지도 않습니다. 변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은 실망하지도 않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 할까요? 뭐 돈 얘기하면 저도 자신 있거든요. 저희 집이 옛날에 조금은 살았어요. 여러분 반포에 가면 고속버스 터미널 있죠. 그 고속버스 터미널 뒤에 가면 팔레스 호텔이라고 있어요. 그 팔레스 호텔에서부터 코너서부터 해서 국립도서관 앞까지, 그리고 거기서부터 방배동 사무아파트까지, 여러분 방배동의 설해마을 아시죠? 그게 다 우리 거였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방배동에 보면 그 담벼락과 그리고 전복대 사이에 몇 홉, 한 평도 아니고 몇 홉, 그게 좀 남아 있어가지고 팔라고 연락은 와요. 근데 뭐 파나 안 파나 그거 세금이랑 똑같아요. 근데 과거에 그렇게 잘 살았으면 뭐해요? 제 친한 사람이 서울대 법대를 나왔어요. 근데 아직도 고시 패스 못한 것 때문에 억울해해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잘났으면 뭐합니까? 지금 내 상황이 그렇지 않은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명예가 제일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나면,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전에 있던 교회에 제가 한 15년 넘게 사역을 하고 딱 그만두고 나니까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밥 먹자는 사람이 줄을 서더라고요. 목사님 밥 한 번 먹어요. 밥 한 번 먹어요. 2달 지나니까 아무도 연락이 안 와. 여러분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때도 있었어요. 순복음 도봉교에서 사역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좋은 교회 담임 목사님과 우리 사랑하는 또 귀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우리 지구역장님들, 또 우리 호산나 성가대,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사역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사람들은 썩거나 변하는 것에 그냥 쥐어지고 이것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산소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든든히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당장 눈앞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눈앞에는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산 소망을 붙드는 사람은 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살 때는 내 눈앞에 벌어지는 그 일들이 모두 힘들고 괴롭고 어렵게 느껴졌지만 내가 누군데, 나를 알고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면 나의 삶은 전혀 다른 해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Man's Search for Meaning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아침부터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하나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다 아는 책이에요. 이 책의 원래 그 의미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삶의 의미를 찾아서.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것이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죽음의 수용소에서.
잘 알고 있는 빅터 프랭클 박사, 신경정신과 그 의사가 쓴 책이에요. 세계 2차 세계대전 가운데 포로 수용소에서 나치로 인하여서 그 유대인들을 가둬뒀던 그 포로 수용소에서 매일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매일매일 많은 사람들이 그 가스실로 죽어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 빅터 프랭클 박사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포로들의 태도와 그리고 날마다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사형수들을 보면서 그가 느낀 것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로고테라피라고 했다고 그래요. 이것을 이론으로 정리했는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말로 하면 의미요법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한 개인을 움직이는 결정적인 힘은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삶의 결정적인 힘은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한 것이다. 그래서 이 포로 수용소에서는 하루에 꼭 컵 한 컵씩 준대요. 물컵 하나. 그러면 이 물컵 하나 가지고 사람들은 먹는 것에 집중을 한대요. 벌컥벌컥. 근데 빅터 프랭클 박사가 이렇게 봤대요. 안 죽는 사람들이 누굴까? 그랬더니 이 한 컵을 가지고도 양치도 하고 면도도 하고 머리도 감고 목욕까지 하고 가능할까요? 근데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독일의 그 군인들도 사람이잖아요. 한 컵을 갖다가 벌컥벌컥 먹는 사람들은 죽이는 게 쉬워도 그 한 컵 가지고 나는 적어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똑같지 않다고 그것 가지고 양치도 하고 머리도 감고 목욕도 하고 그렇게 내가 누구인지를 표현하는 사람들은 죽이질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빅터 프랭클 박사가 삶의 의미란 사람마다 날마다 시간마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삶의 의미가 아니라 주어진 순간에서 삶의 특별한 의미입니다. 의미라고 하는 것은 변할 수 있어요. 시간마다 사람마다 모든 것들이 변하죠.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오늘도 내 안에 오늘도 특별한 그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은 참다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지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또 그는 이런 말도 했어요. 고난의 의미 있는 고난으로 다가올 때 예를 들면 고난의 희생의 의미 같은 것으로 다가올 때 고난이 멈추는 때도 있습니다. 그냥 고난만 생각하고 고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고난을 희생과 같이 여기고 만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멈춘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기 우리 연세도 지극하시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우리 가정의 또 우리 어머니로서 또 우리 주부로서 또 한 사람의 또 가정의 아내로서 또 이렇게 다들 앉아 계시잖아요. 아버지도 계시고. 근데 여러분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어떤가요? 나를 포기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잖아요. 6분만 고개를 끄덕이시고 나머지는 난 아니야 그러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다 그러신 분들이잖아요. 지금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수험생과 취업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이라 할지라도 희생을 통하여 그 고난을 극복하게 하는 마지막이 되기를 원하는 것 아닌가요? 프랭클은 이 말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당하는 크리스천들이 당하는 그 고난이 아무런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지금 상황하는, 내가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의미를 부여하고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욥이 세상을 향해서 선포했던 말이 있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코로나도 때로는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거의 8개월 동안 엄청나게 좋은 날씨들을 맛보고 살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마스크 쓰고 살았을 거예요. 코로나가 아니어도 마스크 쓰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맑은 하늘을 보며 살았어요. 언제 저랬을까? 밤마다 제가 시간 나면은 동네 한 바퀴 돌아요. 오늘도 제가 조금 날씬해 보이나요? 제가 밤에 열심히 걷거든요. 근데 예전하고는 다르게 위성만 보는 게 아니라 때로는 별도 보여요. 그만큼 날씨가 회복하고 좋아졌다라는 것이거든. 서울에서도 별이 보여요. 코로나가 그 고난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귀한 의미의 시간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세상 정말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는 것들을 좀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주님께 나아갈 수만 있다면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축복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을 통해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신다. 이 고난의 의미가 분명히 나에게는 큰 특별한 의미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험을 잘 이겨내고 순전하고 그리고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께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고난받고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목적. 믿음의 목적.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하라는 거예요. 리고렌 목사님이 쓴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삶, 여기 굉장히 좀 비슷한데요. 5개의 삶의 목적을 설정하고 그리고 이 삶의 목적에 따라 삶을 올바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아무런 목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두고 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미 2000년 전에도 베드로는 고난받는 크리스천들에게 똑같은 말을 했어요. 8절과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어제도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무슨 일이든지 목적이 있으면 여러분 덜 힘들죠. 얼마든지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제가 어깨가 아파가지고 운동하는 걸 조금 게을리 하다가 요즘 치료를 받으면서 조금 좋아져서 이렇게 푸시업도 하거든요. 매일마다 50개씩을 해요. 뭐 별것도 아닌데. 근데 이 50개를 할 때마다 처음에는 20개 했더니 그냥 어깨가 막 끊어질 것처럼 아프고 막 그래요. 근데 조금씩 하다 보니까 30개도 하고 40개도 하고 내가 50개를 하기로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숨이 턱 막히는 그 순간이 와요. 근데도 50개가 몇 개 안 남았으니까 합니다. 파리바리 두두두두 처음엔 떨려도 그래도 목적이 보여지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목적이 없는 것은 금방 포기하죠. 보이지 않습니다. 들려지지도 않습니다.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금세 포기하고 말 때도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음을 믿고 내 삶의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믿음 생활의 목적은 영혼의 구원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9절에 보니까 영혼의 구원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구원받으면, 내 영혼이 즐거워하면 우리는 좀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있어도 내 영혼이 구원받았고 내 삶의 목적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고 힘이 남죠.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 자녀가 잘 될 수만 있다면 힘들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수능생만이 전부는 아닐 거예요.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고 우리의 영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이 힘들고 믿음 생활이 힘들수록 믿음의 목적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2000년 전에 고난받는 크리스찬들에게 영혼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읽은 적이 있어요. 시베리아의 한 형무소에 수녀들이 수감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수감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수녀복을 벗고 죄수복으로 갈아입으라고 명령이 떨어졌는데 이 수녀들이 죄수복을 입지 않고 그냥 수녀복을 입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순결하게 부름받은 자신의 삶을 죄수복으로 바꿀 수는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형무소 당국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더러운 몸을 씻으라고 목욕탕에 들여보내고 난 다음에 이 수녀복을 다 불살라버리고 죄수복을 갖다 놨어요. 입으라고. 수녀들이 입었을까요? 안 입었을까요? 입었을까요? 안 입었을까요? 밖의 온도는 영하 40도. 수녀들은 입지 않았습니다. 알몸의 몸을 서로 추우니까 부들켜서 서로 이렇게 붙들면서 무려 6시간 동안을 버티고 버텼어요. 혹시 죽을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이 형무소 당국에서 그녀들을 감옥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걸 참았어 하면서 담요를 갖다 다 덮어주는 거예요. 오돌오돌 떨고는 있지만 그래도 죄수복을 입을 수 없다 해서 그렇게 했어요. 한 의사가 그녀들에게 그랬어요. 그거 입지, 뭐 그게 대단하다고 그걸 안 입어. 근데 여러분, 이 수녀들 중에 한 명도 감기에 걸리거나 아픈 사람이 없어요. 그때 그 의사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노래를 부르는 것을 우리는 들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지금 이 상황의 벌거벗은 부끄러움보다도 영하 40도의 그 추위보다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골로새서 3장 1절에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상황, 내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봅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영혼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말합니다. 몸은 죽일 수 있으나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고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시베리아의 그 수녀들도 말씀을 믿고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의지하며 어떤 박해도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 상황을 봐서는 안 돼요. 코로나19도 정부도 여러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중요한 것은 주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 우리의 예배가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믿음의 목적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의 닻을 내리고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세요.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겁내지 말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방역수칙 다 잘 지켜가며 해야 해요. 저 다른 동네에 있었던 것처럼 무지막지하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막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영혼의 구원이 되시는 그분도, 우리 주님도, 그분도 무릎을 꿇으셨고 채찍질에도 맞으셨고 그분도 다 인내하셨어요. 마스크 쓰고 할 거 해가면서 오늘도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두고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그런 의미에서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곳에 안 나온 분들이 문제지, 없는 사람들이 문제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산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내가 누구인지를 보고 잘 살피고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 오늘도 나의 영혼의 구원이 되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이 어려운 모든 순간들을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